아멘. 우리가 이사야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볼 때에 저는 제일 인상 깊었고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아무리 말을 하고 당신의 종 이사야를 보내서 듣지 않을 수 없도록 그 아들의 이름을 바꾸시고 또 그 아들을 데려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전혀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다가 안 돼서 내가 내 말씀 너희들 묶어버려라.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얼굴을 보여주지 않겠고 내 얼굴을 숨기시겠다 말씀하셨을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얼굴을 가리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말씀을 봉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고백한 것이 이제까지 읽어왔던 이사야 성경 말씀 중에 제일 눈에 이렇게 밟히고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이었습니다. 8장 17절 말씀이요, 같이 읽지요. 시작.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 그리고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는 혹은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어야 될 태도,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가 이게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진노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에게 베풀어 주실 긍휼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저들에게 더 이상 내가 기회를 주는 것을 이제는 그만하시겠다고 말씀하실 그때 하나님 앞을 막아서 주는 거죠. 하나님, 그래도 한 번만 더요 라고 말해 주는, 하나님 그러실만 합니다. 제가 봐도 백성들의 목이 얼마나 고든지, 백성들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저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저들이 얼마나 더디 듣는지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겠다고 말씀하실만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하시겠다고 말씀하실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희와 같지 않으신 분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저들 한 번 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좀 막아주고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말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사역자인 거고 그 사람이 먼저 믿은 사람이지 않을까. 먼저 믿은 여러분들과 제가 수요 예배에 나와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한이 있어도 좀 불편하잖아요. 예배에 집중하기 쉽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기 쉽지 않고 소리내어 찬양하기 쉽지 않은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앉아있는 소파에, 내가 앉아있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앉아있는,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 가지고 있어야 할 우리의 태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기다리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겠다고, 저를 바라보겠다고.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마음에 와닿고 이 고백이 이게 내 마음이 되어야 될 텐데,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텐데 하는 바람과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앞을 가려서 막아선 이 이사야의 기다림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겠다고 말하는 이사야에게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근데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사실은 이사야가 기다린 것보다 하나님이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더 뜨겁게, 더 간절히 기다리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18절 좀 전에 읽었는데 한 번 더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지금 이사야가 기다리겠다고 말을 했는데 사실은 이사야만 기다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얼굴을 가리신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봉하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그 말씀을 풀어놓고 싶으셨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아들들, 딸들에게 더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 더 간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대요. 뭘 기다리셨냐 하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때를 기다린,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겠대요. 근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셨다 그러면 보통 그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과 재난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30장 18절 말씀에 유독 이게 반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실 건데 왜 일어나시냐 하면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고 싶어서 일어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보다 더 간절히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때, 백성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어서 계속 시작.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기다린다고 말했던, 내가 다시 말하기를 기다리고 다시 내가 얼굴을 저들에게 보여주기를, 내가 저들 가운데 찾아가기를 기다려주는 너, 기다려줬던 너희들, 기다려줬던 목사들, 기다려줬던 먼저 믿은 사람들, 기다렸던 기도하는 엄마들, 기도하는 아버지들, 기다렸던 사랑하는 친구들, 그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복이 있다고. 답답했을 거고 조바심 났을 거고 힘들었을 거고 외로웠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린 너희들이 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기대하시는, 꿈꾸는 그런 상황들이 몇 가지가 이렇게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보다, 오히려 여러분들과 저보다 오히려 더 간절하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기다리시냐 하면 부르짖음에 대해서 응답하실 수 있는 때를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9절이요. 같이요.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때때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때때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좀 빨리 응답해 주셨으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보다 한 100배 좀 더 크게 응답해 주셨으면, 우리 이렇게 기다리고 또 간절한 마음과 조바심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사실은요 우리의 조바심, 우리의 간절함보다 그 기도에 응답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 하나님의 조바심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이 사람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도 안 하고 있거든. 이 사람들이 기도 안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백성들이 이제 마음을 바꿔서 기도하게 될 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이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너희들이 부르짖기만 하면 그 소리가 크든 작든, 그 말이 사실은 기도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앞뒤 안 맞을 때가 많잖아요. 정말 두서없이 기도하잖아 우리가. 자기 혼자 기도할 때야 두서없이 기도하든 앞뒤가 맞지 않든 뭐 크든 작든 상관없는데, 대표 기도할 때만은 좀 두서가 있었으면 좋겠고 길이도 좀 적당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도 안 맞고 앞뒤도 안 맞고, 심지어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면 저가 뭘 위해서 기도하는지 저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기를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고 더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걸 기다리시냐면 마치 스승과 제자들이 함께 하는 때, 그때 모습처럼 그때가 되기를, 내 제자들, 내 백성들, 내 아들, 내 딸들이 내게 배우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 진짜 인생이 뭔지, 진짜 삶이 뭔지, 세상이 어떤 건지
배우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같이요.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여러분 말씀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너희에게, 드디어 기도할 수 있게 된 너희들에게 뭘 주시냐 하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대요. 여러분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은 포로들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들이 먹는 음식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음식이에요. 노예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 이 땅에 살리는 이 백성들에게 도무지 소망을 발견할 수 없고 더 이상 이대로 뒀다가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걸 하나님께서 아신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을 끌고 가시겠대요. 포로가 되게 하셔서 끌고 가시겠대요. 그리고 포로가 된 뒤에 정신 차릴 기회를 주시는 거지. 이 상태로는 정신 차릴 수 없겠고 이 상태로는 못 알아들을 만큼 이제 귀가 망가졌고 눈이 멀어버려서 이 백성들을 끌고 가셔서 두들겨 패시겠다는 거예요. 때려서라도 정신 들게 하겠고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겠대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때리는 자, 이 다리를 부러뜨리고 머리를 자르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스승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어떤 것을 훈련을 할 때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제가 최근에 줄넘기를 해요. 줄넘기를 왜 하냐 하면 우리 하연이가 키가 좀 더 컸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 하이 허벅지가 좀 얇아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얘들 줄넘기를 좀 시켜야겠다 그러고 데리고 가서 줄넘기를 하는데 속에서 이만한 게 말 진짜 안 들어요. 참 개를 키우지 애들 키우기 진짜. 한번 데리고 나가려면 몇 번을 얘기해야 돼. 오늘 줄넘기 하러 갈 거야? 안 갈 거야? 갈 거야? 가자. 안 가? 가자.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건지. 재영이 줄넘기 시키고 싶은데 이 녀석이 나한테 선물을 주는 것처럼 줄넘기를 해주는 거예요. 홍재영만 그런 게 아니라 임하연도 그러고 임하이도 그래. 지들 좋으라고 운동을 시키고 싶어서 데리고 나가는데 나한테 큰 선물을 주는 표정으로 나를 따라 나서 주는 거예요. 혼자 가서 하는 게 얼른 하고 오는 게 훨씬 더 빠르겠는데 거기 속 편하겠는데. 여러분 환난의 떡이요 저가 안 먹고는 안 되겠는 거예요. 고생의 물이요. 근데 이게 압제하는 자가 원수들이 먹이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은 소망이 없는 건데 선생님이 먹이시는 거라면, 코치가 먹이고 스승이 먹이는 거라면 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떡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은 우리를 날씬하게 만들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성도다워지게 만들 도구와 방법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이 그냥 빠져요? 성적이 그냥 오르나요? 실력이 그냥 생겨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만 해가지고 성적이 오르고 달라지겠나요? 고생의 물과 환난의 떡이 이게 선생님이 주시는 거라면 받을 때 다르게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선생님이 안 보이고 나를 원수 삼은 자들만 보인다면 이것은 소망이 없고 여기서 죽겠구나 싶겠지만, 이걸 주시는 분이 선생님이시라면, 이것을 주시는 분이 코치시라면, 이것을 주시는 분이 내 스승이시라면 얘기는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 고생의 물, 환난의 떡, 고생의 물, 이것만 잘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을 지켜낸다면 우리는 예뻐질 거고요, 성숙해질 거고요, 하나님의 사람다워질 겁니다. 옛날에 그렇게 지질이 안 듣던, 그런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실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봉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서서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고 하나님 사람다워지는 그런 은혜를 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통해서 얻게 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상황이 있습니다. 뭘 기다리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이 듣기는커녕 비난하고 욕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뀌어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여러분 말은 좀 어려운 것 같으나 여러분 뭐냐 하면 길을 갈 때 이렇게 우리는 이게 죄에 젖어 살던 습관들과 관성이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 살거든요. 예전에 즐기던 것들을 따라가 사는데 갈림길에 서서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넓은 길, 좁은 길이 아니라 넓고 쉬운 길을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뒤에서 거기 아니야. 이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거기 아니야. 그쪽 말고 다른 쪽, 왼쪽 말고 오른쪽이라고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말씀하지 않으셨던 게 아니라 계속 말씀해 오셨는데 들어먹지를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말씀하시면 듣고 순종해서 아 여기 아니라고, 여기 이쪽이요? 그리고 그쪽으로 가게 되기를 기다리시겠다고. 우리 뜻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인생, 죄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때 그때를 기다리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뭐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연말이 되고 내년쯤 되면 이제 취업 전선에 뛰어들게 되는 우리 청년들이 있거든요. 이 청년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들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가 절로 나오는데 이 인도가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게 아니라 들을 생각이 없는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간절히 기다리시는 거예요. 말해주면 그 말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 한 뒤에 그 말씀에 따라 걷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뭘 기다리시냐 하면 더러운 것들이 더러운 줄 알게 되는 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대요. 22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주 쓰는 말들이 있잖아요. 개처럼 벌어서 정신같이 쓰라고. 그 말씀에 정확히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 이게 더러운 줄 알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길을 걷다가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뭘 알게 됐냐면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 해왔던 일들이 얼마나 더러운 거였는지, 그동안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던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던 것들인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더 이상 그것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눈치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가라고. 여러분 아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 그랬잖아요. 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는 그 가난하고 그 비참해진 상황 가운데서 이 은금이요, 우상에게 비록 우상에게 입혔지만 이 은, 우상에게 올렸지만 이 금은 얼마나 큰 유혹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가난하고 그 비참해진 때에 이 은금이면 먹을 걸 구할 수 있을 거고 입을 옷을 구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러운 건지를 이제 눈치채고 나니까 더 이상 그것으로 뭐 산 것들을 입을 수 없고 이제 그것으로 산 것들을 먹을 수 없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들이 더러운 줄 알게 되고 나서는 그것들과 더 이상 함께 있을 수 없어서 야, 너 나가. 내 인생에서 빠져줘. 다시는 내가 그 하나님 없는 곳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빠지라고. 우리 반대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무슨 수를 쓰든 돈이 좀 많았으면, 하나님 무슨 수를 쓰든 좀 지위가 높아졌으면, 이렇게 기도하던 우리가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더러운 걸 더럽다고 말할 줄 알게 되고 더러운 것들 가운데 짝하여 살지 않겠다고 결정하게 되는 것, 이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대요. 뭘 기다리셨냐 하면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수 있는 때를 기다리시는.
비록 환난의 떡, 고성의 물이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하실 수 있는 때를 기다리시겠다. 말씀하셔서 저들이 사망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비록 좁지만 하나님께서 지켜내시고 반드시 생명으로 도착하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이 끊어지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번 잘 살펴보세요. 부르짖음이 응답받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그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복에 걸맞는 사람으로 나를 고치시고 나를 훈련시키는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얻는 때, 더러운 것을 더러운 줄 알고 끊어버리는 때, 이거 다 줄이면 이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때 말씀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이에요. 같이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까 우리 하나씩 봤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게 된대.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으시게 된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려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른쪽 왼쪽을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때,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내 귀 옆에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때 이게 얼마나 더러운지 몰랐거든요. 어두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내 속에 내가 품었던 것들, 내가 기대한 것들이 얼마나 더러운지 그제서야 알게 된 거잖아요. 어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던 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던 이때가 언제냐면 지금인 거죠. 성탄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다고 말씀하시다가 드디어 그 일을 이루어내신 그때,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게 됐고 우리를 고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내실 수 있게 됐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할 힘을 얻게 되었고 더러운 줄 알게 돼서 잘라낼 줄 알게 된 때, 이 일의 시작이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 제일 자주 부르는 찬양이 그거잖아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여러분들이 역대 지난 모든 성탄절 중에 금년이 제일 고요한 성탄절이죠.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백화점도 조용하잖아요. 어쩌면 제일 성경적인 성탄절이에요. 심지어 우리도 조용해. 근데 이렇게 조용할 때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드디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됐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수 있게 됐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게 됐고 드디어 우리가 우리 삶에서 더러운 것들을 잘라낼 수 있게 되어진 때, 이게 성탄절. 어쩌록 이 조용한, 평생에 처음 맞이하는 제일 조용한 성탄절 이때에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주목하고 다른 것들 다 빼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남았잖아요. 예수님께 주목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려 오시다가 이루어내신 이 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특별한 날, 이 시즌으로 삼을 수 있으면 어쩌면 우리가 보냈던 모든 성탄절보다 제일 성탄답고 제일 그 하나님의 뜻하신 임마누엘의 가장 합당한 성탄절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이 시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러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은혜 가운데 더 잠잠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